오늘은 창세기 12번째 강의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블레셋 땅 거랄로 이주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주하는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 머물면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3절, 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 땅이 거하라고 그러죠. 그러면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는 것을 내가 다 이루어 줄 것이다. 아버지에게 했던 약속,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땅에 그 모든 땅을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 자손이 또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크신 은총을 주셨는데 그 이유도 5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은총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계명, 법도를 그대로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이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셨고 또 앞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겁니다.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는 가지 않았지만 블레셋 땅 그랄 지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이삭은 혹시 자기 아내 리브가 때문에 자기 목숨이 이태로울까 봐서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 사라 때문에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걸 생각하고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한 것과 같이 이삭도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인 거죠.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예.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인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그곳 사람들이 이삭을 불러서 책망했습니다. 내가 왜 거짓말해서 네 아내를 우리가 데려와서 만약에 다른 사람의 아내를 삼았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 아니냐. 호통을 쳤죠. 9절 보면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의 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걸 미리 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방패와 상급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사람들이 무서웠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이삭은 거기서 아내를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블레셋 땅 그것 왕인 아비멜렉은 백성들에게 엄히 경고합니다. 11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이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사람이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비멜렉 블레셋 땅의 왕인 아비멜렉이 백성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에게 죄를 범한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을 그의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겁니다. 예,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농사에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하나님께서 이삭의 농사에 100배나 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죠.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자기 힘으로만 사는 사람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사람, 참으로 복된 사람이죠. 농사를 했는데 100배나 얻었어요. 그래서 그 땅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가축을 먹일 또 사람이 먹을 우물을 흙으로 다 메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땅에 와서 복을 받고 거부가 되자 아비멜렉이 우리 땅에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이삭이 떠나죠. 그런데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가서 또 우물을 팠는데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또 다투고 그
우물을 거기서 가축을 먹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또 옮겨갔습니다. 이삭은 마음이 온순한 사람이에요. 사람들과 다투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 거기서 또 우물을 새로 파면 또 하나님께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또 거기서 가축을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블레셋 땅 그랄로 내려갔던 이삭이 다시 자기 아버지가 살았던 브엘세바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복된 약속을 하십니다. 23절, 24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살았던 브엘세바로 이삭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약속이 땅이죠.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된 약속으로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사람, 복된 사람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은총 속에 살 수 있습니다. 그 지역, 블레셋 땅, 그랄 지역의 사람들이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는가를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삭과 다퉜지만 이삭을 다시 찾아옵니다.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 야곱, 그 야곱의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죠.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입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리고 2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한 걸 분명히 본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걸 또 보았고 가축대가 번성하게 하신 것도 보았고 농사를 짓자 100배나 수확을 얻은 것도 그 땅 사람들이 다 본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벌 줄까 봐서 두려워했던 거죠. 그래서 서로 우리 해하지 말도록 약속을 하자. 그래서 그들이 이삭과 함께 서로 우리 해치지 말고 사이좋게 살자 하고
조약을 맺고 돌아갔습니다. 왜 이 블레셋 땅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찾아왔겠어요? 이삭은 온순하고 다투지 않은 사람인데 그들이 이삭을 두려워한 게 아니고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과 함께한 하나님이 두려웠던 겁니다. 이렇게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살게 됐어요. 이제 창세기 27장을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가 가까이 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죽기 전에 자기 자식들에게 축복을 하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삭은 장자 에서에게 축복해 주려고 사냥을 해서 맛있는 고기를 가져오라고 당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내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니 애써 너가 사냥해서 맛있는 음식을 가져와라. 내가 먹고 내게 마음껏 축복해 줄 것이다. 이 아버지의 말을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듣습니다. 근데 이 리브가는 야곱이 이 축복을 받게 하려고 여러 가지 일을 꾸몄습니다. 사실은 에서는 털이 많은 아들이었고 야곱은 털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야곱을 에서처럼 털이 있게 위장하고 들어가서 축복을 받도록 그 어머니 리브가가 한마디로 모사를 꾸민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시킨 대로 해라. 9절을 보면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에서가 들에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한마디로 일을 꾸민 것이죠. 염소를 잡아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야곱이 들고 가서 아버지께 축복받도록 한 것입니다. 야곱이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11절을 보면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야곱이
겁을 낼 수밖에 없죠. 아버지가 축복하려고 아들의 몸을 이렇게 만지게 되면 야곱은 털이 없기 때문에 금방 에서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버지께 들어갔다가는 축복은 고사하고 저는 저주받게 됩니다. 야곱이 두려워하죠. 어머니는 내가 모든 일을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힙니다.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지만 냄새는 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끈매끈한 야곱에게 어머니 리브가는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 손과 목에 이렇게 입힙니다. 위장을 한 것이죠. 어머니 시킨 대로 야곱이 어머니가 요리하는 음식을 가지고 들어가죠. 네. 아버지 야곱은 죄송합니다. 그 이삭은 에서가 그렇게 빨리 사냥하여 짐승을 잡았는지 좀 우아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하여 짐승을 잡았느냐 하고 묻죠. 야곱은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짐승을 사냥하도록 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만져보죠. 22절에 보면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예.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염소털로 위장을 했기 때문에 눈이 어두운 이삭은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해 준 겁니다. 네. 축복의 내용이 27절에서 29절 사이에 있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복된 축복입니까? 이 모든 축복을 형 에서가 받은 게 아니고 야곱이 가로챈 겁니다. 이 일은 어머니 리브가가 꾸민 일이죠. 왜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이렇게 축복받게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 리브가는 임신했을 때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배에서 다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결국은 야곱이 더 큰 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을 축복받도록 했던 것 같아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삭의 축복의 내용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예. 29절에 보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니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형제들의 주, 모든 형제의 주인 자리에 올라갑니다. 섬김을 받은 자리에 올라간 거죠. 그리고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는가.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너는 땅에 기름진 은총들, 풍성한 곡식 포도주,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이삭이 축복했습니다. 이삭의 축복을 마치자마자 에서가 들에서 짐승을 사냥하여 들어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야곱이 축복을 가로챈 것을 알지 못하고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갖다 드리고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하는 순간 이삭이 깜짝 놀라죠. 아니, 내가 맏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해줬는데 너는 누구냐? 그때 에서가 소리치죠. 울면서 소리칩니다. 34절 보면 에서가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께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때 이삭이 깨닫습니다.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었구나. 그러나 이미 이삭은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다 해줬습니다. 그 축복은 야곱이 다 받아버린 겁니다. 해줄 축복이 없죠. 야곱이 다 받아갔으니. 그렇지만 에서는 아버지에게 울면서 계속 간구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37절에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로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미 야곱이 주인이 된 거고 모든 복은 야곱이 받아버린 겁니다. 에서는 통곡하고 슬피 웁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그때 이삭은 39절, 40절에 보면 축복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음을 벗을 때에는 내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늘의 은총 너는 받아 누릴 게 없다. 그리고 너는 칼을 들고 살아갈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얼마나 암울한 인생입니까? 에서가 이 모든 일을 알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세상 떠나면 이 야곱을, 동생을 죽이려고 생각합니다. 41절에 에서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제 아버지가 세상 떠나면 내가 이 동생을 죽여버릴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을 어머니 리브가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어머니는 야곱을
멀리 떨어진 외삼촌 집으로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내 형의 분노가 풀리면 돌아오라고 당부합니다. 그래서 28장에는 야곱이 집을 떠나 먼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안 아버지 이삭도 야곱을 불러서 한 가지를 당부합니다. 너는 내 아내를 이방 사람 중에 취하지 말고 집안 밧단 아람 외조부 집에 가서 거기서 아내를 얻으라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에서가 가나안 사람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집안에 믿음 없는 이 며느리 때문에 너무 힘들게 됐기 때문에 특별히 야곱에게 당부했던 것입니다. 멀리 외삼촌 집으로 보내기 전에 아버지 이삭은 마지막으로 야곱을 다시 축복해 줍니다. 28장 3절 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아들 야곱을 멀리 떠나보내면서 마지막으로 축복해 주는 거죠. 결국은 야곱은 밧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갑니다. 사실 말이 그렇지 이 브엘세바에서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까지 그 여조부까지 거리는 무려 약 700km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입니다. 그 어린 야곱이 그 먼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가다가 해가 져서 들판에 돌을 베게 하고 잠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28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 듣습니다. 아버지 또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자손의 복, 땅의 복 하나님은 다시 옹호하셨고 홀로 두려워하면서 먼 길을 떠나는 야곱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겠다. 지켜줄 것이다.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이 고향 땅으로 내가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깨워보니 꿈이었죠. 야곱이 깜짝 놀랍니다. 꿈에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들었던 거죠. 야곱이 거기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하죠. 그리고 약속합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야곱의 서원이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어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이 정말로 저를 지켜주시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제가 이 세 가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한 가지 약속은 저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내가 여기 돌 기둥을 세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이곳에 다시 와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 10분의 1, 11조를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길을 떠나서 야곱은 삼촌 집으로 향해서 가는 거죠. 결국은 애삼촌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라헬 앞으로 아내 될 그 애삼촌 내 딸을 가는 길에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묻습니다. 혹시 라반 애삼촌을 아는가? 라헬이 아버지다 소개하고 야곱을 애삼촌에게 인도해 갑니다. 이 창세기 29장 13절을 보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다.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너는 우리 핏줄이다. 너무 반갑게 삼촌이 맞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삼촌 집에서 일을 하는데 라반이 그냥 공짜로 너를 일을 시킬 수 없다. 품삯을 내가 내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18절을 보면 이 라반에게 두 딸이 있는데 레아와 라헬이었죠. 라헬이 너무 예뻐서 자기는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래서 7년을 일을 하고 이제 라헬과 결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침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었고 그 언니 레아였습니다.
야곱이 너무 실망했겠죠.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지 못하고 마음에 없는 레아와 결혼을 했으니 말입니다. 때 삼촌은 풍습을 말합니다. 우리 고장 풍습에 큰딸을 먼저 시집 보내는 것이 맞다. 할 수 없이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더 봉사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큰딸 레아를 별로 사랑하지 않은 걸 보고 자식을 먼저 갖게 해줍니다. 31절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자식을 먼저 주었습니다. 이제 큰 아들 루벤이 태어나죠. 그리고 또 둘째가 또 태어납니다. 시몬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레이가 태어나고 유다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삭알 스불론이 레아의 몸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 이삭은 외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야곱부터 그 자손이 번성하게 됩니다. 라헬은 자식이 없어서 야곱에게 투정을 부리죠. 30장 1절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렇죠?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야곱이 나이가 동침하면 바로 애가 생기겠습니까? 남녀가 동침해도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은 라헬이 화가 나서 자기 여종 빌하를 통해서 자식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빌하를 통해서 얻은 자식이 있죠. 여기 보면 단이라는 아들을 낳고 두 번째는 납달리를 낳습니다. 아마 라헬이 좀 마음이 풀렸는지 몰라요. 자기 몸에서 애가 태어나지 않았지만 자기 여종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얻었으니 말입니다. 레아도 자기 애를 낳지 못하게 되자 자기 여종 또 실바를 통해서 각과 아셀 아들을 낳았습니다. 마침내는 라헬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베냐민과 요셉을 주십니다. 그 유명한 요셉이 이 라헬의 몸에서 태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제 보게 되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제부터 자손의 번성하는 은총을 주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자녀의 복, 땅을 선물로 주는 것. 또 방패와 상급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그의 아들 이삭을 지켜주시고 또 그 후손 야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의 12번째 강의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